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20장, 벌써 우리 20장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오늘의 부제는 바울의 고별선교. 벌써 뭔가 이별과 이제 헤어짐이 있는 것 같은 제목이죠. 오늘 굉장히 마음에 찡한 날이에요. 미리 좀 계속 좀 묵상하면 좋은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자, 오늘도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는 그 여행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 이거를 소종이라고 해가지고 봅시다. 자, 20장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0장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저번에 에베소에서 막 소요가 막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이런 소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못 팔게 하니까 막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소요가 그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 불러 권한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 우리 사진에 그림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이제 하고 떠나게 돼요. 이제 2, 3절을 함께 읽을까요?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텐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올라가기로 작정하니. 네. 이게 3년 정도 예배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2차 사역지였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이제 재방문했고, 그리고 이들 도시의 제자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이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같이 개척된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연약하고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글에 써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은 자리 잡고 그들이 스스로 자족해서 그 믿음을 세워가기에는 사실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리드라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빌리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뭐 어려운 이름이 막 나오죠. 지역별로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저도 막 읽을 때 막 더듬더듬거리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자, 교재 보세요. 4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귀한 길, 돌아오는 길에 동행한 여러 신시한 성도들의 명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 복음을 들은 각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의 귀한 길에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동행들을 하는 거예요. 동행한 이유가 뭐냐면 구주의 손길, 즉 헌금이 만약에 이제 바울한테 주고 바울을 뭐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바울이 뭐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헌금을 다른 데로 이용했든지, 아니면 혹시 실수로 이렇게 잃어버릴 때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직접 그 대표가 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은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동행해가지고 직접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바울도 의심을 안 받고 제대로 잘 전달했구나라는 걸 각 대표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로 4절에 같이 동행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교재를 좀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 하는 곳에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의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나 그랬죠.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활강하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자신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맡기며 사선을 넘는 종말적인 복음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다는 게 3절부터 6절의 이야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고난 받은 중에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환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고난의 물결로 인해 복음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이러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인재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나아가 환난 가운데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했었죠. 오직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함께 사도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우리도 근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환난들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때는 예배드리기 어렵고 참 이런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고 정말 내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인간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가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가 소망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에 가보면 사실 소망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죠.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51장은 위에 보면 토지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위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잠깐 위로가 받을 수 있고 좀 마음의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에 소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서 66장 13절 비슷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 66장 마지막 66장입니다.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요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같이 조건 없는 그 사랑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데 사실은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거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사실은 별개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보여준 어떤 한 단면이 될 수 있고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부모님한테 사랑을 어렸을 때 못 받았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별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 매칭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런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정말 환난 중에 필요한 위로이고 사람의 위로 잠깐 동안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위로하는 사람조차 사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을 좀 구하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절 그렇게
헬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데 아마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던 아마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쭉 이제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20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기를 바라며 육중까지 계속하니 네. 그 주간에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또 다음 이제 일요일, 무리로 말해요. 주일인 거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떡을 때려 모였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떡을 떼다라는 한 건 예찬식, 성찬식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실 성찬식이 있을게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는 이제 보통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첫 주에 드리는 사실은 예배는 예배 때마다 성찬과 예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런 문화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항시 예배 때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였습니다.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안에 예배의 중심은 누구의 희생적인 고결한 죽음과 사망 것을 깨뜨리신 우주적인 승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고결한 죽음과 사망 것을 깨뜨리신 우주적인 승리가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이 늘 상기돼야 되고 매일 기억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성찬을 하면서 예배에서 예수님이 그때도 그러셨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같이 떡을 나눠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 매일 순간 기억해줘. 예배 때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온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거를 떠나서는 다른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화려한 찬양을 하든 화려한 언변의 설교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독하고 한 절씩 합시다.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안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기리하고 떠나니라. 10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교재 보면서 보세요. 자, 바울이요 이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서 밀레를 거쳐 예루살렘을 이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그런 거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는 좀 길거나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금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다락방에서 그 고백을 들었고 바울은 자신이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길게 좀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3층 창문에 걸쳐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대요. 3층 이상에 죽고 있다. 굉장히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재미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신학자들은 사실 그건 그렇지 않고 어쨌든 누구나 아무리 잘 경청하는 예배자라도 밤늦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3-4시간 예배하고 그때 막 좀 집중이 떨어지고 어쨌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죽었어요. 그런 부상사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예배에 왔다가 그런 일이 당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당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설교를 중단한 유두고가 어떻게 된지 이제 알아보더니 내려갔고 그는 죽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밖의 사고를 당했지만 바울이 그 위에 이제 10절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을 떠들지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큰일이네. 예배에서 한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청년국에서 예배드리다 누가 떨어졌는데 뇌진탕으로 머리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났겠죠. 집중할 수가 없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리실 거라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좋은 상황,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모인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걱정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 은혜롭고 더 그 안에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달라 한번 볼게요. 들어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십자가의 구속, 은총만이 높이 드러나며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크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죠. 이제 생명이 뭐 다시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도 받았죠. 어쨌든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는 영과 무슨 예배야만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과 진리,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예배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리고 중간에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배의 흐름이 막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방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를 우리가 예배자로 그 앞에 서가지고 예배하기로 집중하고 결단하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의 예배에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이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졸다가 이렇게 떨어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피곤했겠지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라. 읽어보시고요. 자, 13장부터 38절까지는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인데 이걸 조금 달락달락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자, 교재 따라오세요.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체한 바울은 오순절 안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서둘러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드 항구. 자, 우리 앞에 볼까요? 밀레드 항구 어디나? 사진 보세요. 예배소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끝에. 네. 예배소 보이세요? 네. 예배소 바로 밑에 보면 밀레드라고 써있죠? 네. 네, 거기 밑에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드 항구에 도착했고요.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예배소의 장로들을 청했으니까 다시 나 밑에까지 밀레드 왔는데 그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부른 이유가 바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소 장로들 같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막 3년 동안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거 있죠. 성교소 파송하고 파송 예배를 하잖아요. 어쨌든 직감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이들과 마지막이겠다라고 깨닫게 돼서 이제 그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르죠. 그래서 18절부터 19절 요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하고 19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고요. 1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아멘. 예배소 장로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지금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예배했다는 거죠.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관계 또 이제 자기를 해치려는 그 유대인의 어떤 공격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이 예배소 사역은 정말 눈물과 그의 땀과 그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렇게 모든 시험을 참아내며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뭐 사실 파노라마 같이 그의 시간 속에서 그때 장로들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다 같이 공감을 했겠죠. 정말 오셔서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헌신을 해주셨죠. 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서로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30일 동안 사실은 맡겨준 그 양들을 정말 목양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허투루허투루 그냥 시간을 낭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 매일 동안 그렇게 그걸 섬겼죠. 자, 20절하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하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유익한 것인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거에 대한 나는 책임은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때를 어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대중 앞이든, 그죠? 사람들이 많은 공공 예배장이든 아니면 개인의 저택이든 가리지 않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공적으로는 바울 인용과 저번에 한번 우리 읽었었는데 무슨 서원인지 기억나세요? 두란노,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 그리고 사적으로 이제 끝났으면 어떤 뭐 쉽게 해서 설교가 끝나는 어떤 그 퇴근 시간에 끝나서도 멈추지 않고 사적으로 브루스길라의 붉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없어.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미사 끝나고 이제 너무 좋다.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얘는 아닙니다. 바울 형님은 집에 가도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 시간까지 허락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피곤하면 내일 두란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왜 이러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 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을 다 했어요. 정말 베스트죠. 네. 이후로 복음을 듣지 않은 멸망한 자들은 그 책임이 아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핏값을 각자에게 있다. 이만큼 했으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주변에 어떤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거부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도 거기서 끝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물론 빨리 구원받았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그걸 깨닫고 빨리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영접받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그거에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죠. 핏값은 내가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1절하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7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예배소에서 전한 복음의 두 가지가 첫째는 뭐에 대한 촉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는 첫 번째 회개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없어요. 먼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촉구고요.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여기 보면 그렇죠.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도 아니고 어느 하나만 없어서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은 그냥 한 글자로 좀 추락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대심이 예수가 주대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브리서나 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을 뭐 그냥 이거 있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을 얻는 것이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재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아, 여기 너 계속 사도행전 나누면서 인용했던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또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 살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죽음 앞에서 돌을 맞고 또 유대인들 같은 민족에게 오해와 비난과 그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 정도만 됐지라고 그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우선으로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께 받은 사명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멋진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 그의 모든 시선, 그의 삶의 태도, 그의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24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아멘. 네. 3년 동안 있었죠,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 형님께서 진짜 눈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어쨌든 밤낮 쉬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양떼를 억지로 돌본 것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사꾼처럼 돈을 받아가지고 맡겨서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사꾼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있는 그 양들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을 다해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보호하면서 목회를 하였다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가 우리도 꼭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꾸 잘못된 거 높아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고 나 이거 목사하면은 이거 주의종 하면은 뭐 나한테 유익이 뭐 생길까 이런 것만 논리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양이 정말 잘 털 뜯어먹고 있는지 힘들진 않은지 상처 나는 데는 없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나한테 돈 얼마 떨어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일부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욕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께서 양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목양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닮아서 그렇게 목회했던 그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좀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네. 자, 33,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한 번씩 읽을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당하여 군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탐하지 않았대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정말 나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아는 거야. 이 손으로 나와 내 입으로 쓰는 건 충분했어.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감사원 받은 거 아니에요. 10만 갔다고 뭐 이렇게 봉투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가야 될 길을 복음을 보였죠.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기억하여 할지니라. 네. 우리가 살아도 하는 게 주는 게 더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 섬기는 게 더 복이 있다 하는 예수의 말 그대로 그걸 했다는 것이죠. 자, 교재를 볼게요. 자,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예요.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 자비랑 승부의 시민을 키웠죠.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요. 고린도 사역시에는 천막 기도에 힘썼고 예배에서는 불안한 선언을 이용했을 때 오전에 일하고 밤에 또 말씀 전하고 이런 바울의 자비랑 승부는 물질로 인해 시비가 생기고 복음자의 지적을 받을까 하는 염려하는 바울의 세심한 태도 때문입니다. 누구는 어떤 교회는 어려워서 뭐 사례들이 못 줄 교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그거 갖고 또 내 맘대로 쓰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시험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아예 그냥 끊어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할게. 너희들은 대신에 복음만 잘 먹어. 하나님만 잘 만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물질 문제에서 한치 잡음 없이 깨끗하고 물질의 공업사역자 지장이 생기게 할 삶과 조심하는 바울의 신중함 이런 성교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참 전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재정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상 심리가 있으면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과 또 알게 모르게 죄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사실 교회에 가면 뭔가 교회가 엄청나게 뭐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엄청 잘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왜 안 해주고 다 좀 해줘야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는 아니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 교회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걸 채우심을 보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죠. 나 이랬으니까 돈 줘. 나 양 쉬었으니까 돈 줘. 싹풀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그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는 이걸 해도 정말 10만 분의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도 갖지 못하는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당연히 등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자세고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지금도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좀 건강한 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그죠? 그거 가지고 또 물론 우리가 하는데 뭐 못 먹고 뭐 아예 이렇게 뭐 금욕주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분 충분히 드려가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음의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36절입니다. 36절, 37절, 38절 이렇게 한 절씩 읽을게요.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 기도겠죠. 합심 기도하는 거는 그렇죠. 30절 그들이 다 크게 울었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사랑과 존경과 그의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 롤모델을 보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너무 그 눈물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리고 근심하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뭐 성사님께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라왔겠죠. 그죠? 네. 얼굴에 정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했겠죠. 우리 바울 목사님 다시 못 본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가면서 예배에서 3년 동안 정들었던 이렇게 형제와 같이 자기 자녀와 같던 그런 성도들과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안고 헤어져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단체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이제 좀 내듬치는 그런 날이 있어서 그날이 마지막 교별 설교가 아니라 교별사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눈물이 말하기 전부터 막 눈물이 막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좀 묵상하면서 그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막 엄청 막 부둥켜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막 울컥울컥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우리네 그런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사역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사도바울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정말 이게 공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만약에 헤어진다면 제가 엄청 그럴 리 없겠지만 네. 뻔하면 아주 뒤끝이 농담이고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어떤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죠?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에 그런 모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 보여줘라. 사실 우리 교회들이 어때요? 지금 그 안에 더 분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왕따 놈이 많고 그렇죠? 그 안에서 교만해지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완성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추석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옆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쟤네 엄청 사랑이 많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실 정말 그런 교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강박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교회를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 마지막 달라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아마도 장로들은 속으로 바울 선생님 우리 청년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응하세요? 네. 흉악한 이들들 거짓교사 사꾼이죠. 네. 사꾼들 가운데 어린 양 때 성도들을 내어놓고 떠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게다가 에베소 장로들은 장로로 장차 믿음의 어버이 된 바울에게 큰 환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직감적으로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이제 가면 순교하시구나 마음이 있죠. 그 근신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들은 무릎 꿇고 서로의 장난하면서 기도했고 실로 기도 외에는 사실은 뭐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최고의 무기는 바로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 우리가 물론 대종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뭐 위해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그 지체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두 사람의 부담을 하려면 어떻게 솔직히 뭘 같이 나눈다고 하지 얼마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지체들을 능력치 않은 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케어하고 섬겨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4장 6절 그리고 4장 6절 찾으시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달마다 기도하에 감사함으로 또 깨어있어야죠. 영 깨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세대에 다가올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주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자, 거기서 자, 375페이지 있습니다. 네, 10번 뵙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상속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고난 당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다니스고 즐거울 때 즐거운 일들이 또 공동체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튼튼한 공동체죠. 근데 우리는 반대라고 보죠. 고난을 받으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좀 꺼려했던 그 사람,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뭔가 굉장히 잘 됐을 때, 그죠? 너무 잘됐다,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배 아픈 일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쟤는 맨날 예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좋은 직장, 뭐 멋진 남자친구 생겼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막 사업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엄청 잘 되고, 이번에 장난 아니라는데, 막 이런 생각들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2022년 5월에는 레마를 쓰실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20장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나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로마 이제 투업되고 4차 선교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 뭐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1, 2, 3차가 핵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배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들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이제 해 나갈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함께 사역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장로들과 함께 그걸 설교를 나누면서 나는 이제 언제 당신들을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굳건한 교회로서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공동체적 생각들을 갖고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롤모델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야로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또 못하고 백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만큼 또 하나님한테 또 바라는 것도 있다고 하면 좀 내려놓고 정말 자비랑으로 선교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직업도 필요한 거고 돈도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고 아니 하나님이 전부이고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고정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진정한 복음 사역에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살겠다는 시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아낌없이 주의 예수를 살아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아버지는 성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영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